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승리를 거두었고 그 승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께 사울이 나름대로 또 첫 번째 제단을 쌓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블레셋 전쟁을 통해서 바라본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사울의 눈에 보기에 좋은 사울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요나단이 왕인 아버지 사울의 왕을 온전히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렇다라고 해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한 것도 아니었고 사울이 행한 바와 마찬가지로 요나단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좀 경솔하게 행한 모습들 우리가 볼 수 있었죠. 15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처음에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으로 세워짐을 받았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행하기를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나 결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보다는 사울이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했고 또한 그가 생각한 바대로 행하기를 더 존중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더욱더 나타내기를 원했고 인정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상황이나 위치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을 감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수용되거나 용납이 되거나 인정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15장 1절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다시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시여, 당신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다시 제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소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소서라며 사무엘이 다시금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던 사울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사무엘이 전했습니까? 왕이시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신답니다. 당신을 버리신대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신답니다. 경고였죠. 다시 돌이키라는 거였죠.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도 순종하지 아니하였었다는 거죠. 아니요,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였으나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의 핑계라든지 그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만 늘어놓고 있는 격이었었죠. 15장 1절부터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이전 것은 이제 생각하지 않겠으니 다시 정신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종종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이전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오늘 지금 당장 이 시간부터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아니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날, 그 시간,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중심을 두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과거에 얽매여져 있고 어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였는데, 어저께는 내가 그렇게 하지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었는데, 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는데 오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나는 어제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오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 기준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돌이키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있네요. 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있었네요. 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 기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말렉을 철저하게 진멸하는 것입니다. 이 진멸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있지요. 신명기에 나타나는 것인데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말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내가 아말렉을 너희 눈에서 사라지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이 15장 3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말은 헤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헤렘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도 남김이 없이 물리치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아말렉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악감정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하게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대적하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 전쟁,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치게 하였는지 그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25장 신명기 25장부터 이야기를 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여 져 있을 때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되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그 이방 족속 중에 특별히 이 아말렉을 쳐서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가 이방 국가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모두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진멸하라고 말하는 이 표현 자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그 전쟁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 것은 바로 이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3절 말씀에 말하기를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셨어요. 명령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그 땅이 아말렉 군대가 아말렉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이 있던 그 땅 자체까지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백성들을 모으죠. 그리고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승리할까요? 아니면 질까요? 승리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군대를 소집하고 아말렉 사람들을 무찌르고 아말렉의 왕 아각까지도 잡습니다. 붙잡아서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했죠. 그런데 다 진멸했을까요? 우리가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9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멸하라고 하나도 남김없이 낱낱이 없애라고 말씀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에게서 완전히 진멸시켜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사울왕에게 지금 말씀하기를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구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진멸시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혹은 내가 하찮게 여기는 것 그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혹은 하나님 앞에서 다 떠나가게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내어버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이스라엘 백성 사울에게 요구하였던 것은요 완전한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가정, 가족,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서 다 떠나보내라고 하시면 우리는 떠나보내야 하는 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울과 동일하게 행하지 않나요? 하나님 정말 다 드릴 수 있는데요. 다 벌릴 수 있는데요. 이거 하나만큼은 안 되겠는데요. 우리 자녀만큼은 내 아들만큼은 내 딸만큼은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요. 다른 걸 원하시면 안 될까요? 다른 걸 떠나보내면 안 될까요? 다른 건 제가 다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사울왕의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철저한 순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겠노라고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말씀하고 명령 고백하고 우리가 엎드렸었던 그때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여전히 충돌하고 있고 여전히 다투고 있고 싸우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명령하셨을 때는 타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 행하길 바라시고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가로막고 있고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걸림돌이 되고 그것을 가로막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없애달라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줄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가,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 그러한 하루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아말렉 전투를 통하여서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리라고,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걸림돌들을 다 내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하루가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며 또한 오늘 하루를 정말 힘겹게 시작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과도 함께하여 주시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